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한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삶은 참 알 수 없는 여정입니다. 특히 40대를 지나고 나면 세상의 공식이 더는 잘 통하지 않게 되죠. 젊었을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도해도 그냥 허공에 말하는 느낌일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침묵이 많아진 시기,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1장, 광야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또는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멈추지 않는 상태. 젊었을 땐 꿈이 있었고, 일을 하며 바빴고,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해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뜨겁던 마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조차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라고. 2장. 성경 속 광야의 사람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쓰시기 전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모세,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철저히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10수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요셉, 감옥에 갇히고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감옥에 갇히고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묵상합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 사람은 깨어지고, 신앙은 재정립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3장. 광야는 무능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광야를 실패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가? 하지만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리. 하나님 외에는 진짜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깨닫는 자리. 사람이 더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4장.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누구보다 강한 신앙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지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 마지막에 들려온 건 세미한 음성, 영어로는 gentle whisper,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작고도 조용한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음성은 외적인 변화가 아닌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5장. 오늘 우리의 광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사에서 쓸모 없어졌다고 느껴질 때, 자녀가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른 길을 갈 때, 몸이 아프고 병원에서 들은 말이 너무 무거울 때, 친구는 줄고 할 말은 더 많아질 때, 이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보다 결과를 먼저 원하진 않았나요? 그분과 대화하기보다는 그분에게 항의만 하진 않았나요? 6장. 광야의 첫걸음, 멈춤.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말하는 걸 멈추고, 계획하는 걸 멈추고, 조급함을 멈추고,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는 것.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서기만을, 당신이 아무 말 없이라도 그분을 향해 고개만 돌려도 그때 그 작은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안다. 2부. 침묵의 계절에서 자라는 신앙. 한 번도 외면당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침묵을 경험하면 그 침묵은 버림받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소리를 줄이고 움직임을 멈추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분 앞에 멈추게 하십니다. 1장.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리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나요? 기도하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나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듣는 게 아닌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에 대한 갈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기도 중에 깨달음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2장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한 4가지 실천. 1.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 만들기. 하나님은 조용한 영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하루는 얼마나 조용할까요? 우리는 정보의 과잉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 뜨면 스마트폰, 잠들기 전까지 유튜브, 출근길엔 뉴스, 저녁엔 예능, 그 모든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침묵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확보해 보세요. 예, 매일 아침 10분 커피 한 잔과 함께 말씀 앞에 앉기. 점심시간 5분 음악 없이 하나님께 생각 전달하기. 자기 전 1절 말씀만 눈 감고 반복 묵상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머물도록 읽기. 말씀을 읽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느리게 읽는 건 더 중요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속독형 말씀 읽기에 익숙합니다. 성경 1독, 100독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한 절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 46시 10분. 이 한 절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보면 그날의 불안, 분주함, 초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입니다. 지금도 내가 너의 주권자다. 너는 잠시 멈춰도 된다. 내가 내 삶의 끝까지 인도하겠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3. 나만의 신앙일기 쓰기. 신앙일기는 자기 안의 혼란을 하나님께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좋지만 글로 쓰는 기도는 내 마음을 더 정확히 꺼내 보여줍니다. 예, 하나님, 오늘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주님, 자식 일 때문에 너무 무기력합니다. 말씀 읽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위로가 한 줄로 돌아옵니다. 그건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4. 하루 한 가지 작게 순종하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뜻이 너무 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 작게 순종하는 걸 통해 우리 삶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예, 오늘 하루 나를 미워한 사람을 위해 1분 기도하기. 감사 노트를 써보기. 아침에 3가지. 찬양을 들으며 집안일하기. 오늘 하루 말을 아끼기를 선택해보기. 이런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3장. 음성이 아닌 관계를 향한 여정. 하나님의 음성은 무언가를 지시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언어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아도 말 안 해도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익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나와 대화하기를 기다린다. 나는 내 계획보다 너 자신이 궁금하다. 이건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꾸준한 관계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응답입니다. 4장.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 어느 한 성도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읽고 나면 결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이상하게 평안해요. 그게 바로 작은 음성입니다. 그건 내 직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성령화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용히 번역되어 나타나는 것. 크게 외치진 않지만 틀림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5장. 오늘 당신에게 들리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자녀 문제로 인한 불안의 광야, 믿음이 흔들리는 회의의 광야.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비록 너는 지쳐 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았다. 엔딩. 묵상과 적용. 묵상 질문.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멈춰섰는가? 나는 말씀을 읽는 것에서 들어보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가? 오늘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가? 기도로 마무리. 주님, 저는 소리 없는 날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조용히 서겠습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믿으며 그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3부.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은 구름 사이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오히려 작고 낮은 곳, 울음을 멈춘 후에 침묵 속에서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1장.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세. 말을 못하던 자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는 원래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부르시고 거기서 4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은 리더십 스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법, 기다리는 법, 하나님의 때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억울함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배우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불공평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느 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석하고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훈련 끝에 나온 것입니다. 2장. 오늘의 인물들, 오늘의 광야. 이번에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실제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사례 1. 50대 남성, 사업 실패 후 들은 음성. 30년간 건축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기가 무너졌고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더군요. 그런데 넷째 날 아침, 이상하게도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과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걸요. 그 이후 삶이 더 쉬워진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례 2. 40대 여성 암 투병 중에 만남. 유방암 판정을 받고 삶이 무너졌어요.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고 남편은 직장일로 늘 바빴죠. 병원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말씀이 들린 순간,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은 저에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3장.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정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광야에서 비로소 진지해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며 더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광야는 은혜를 해석하는 안목을 줍니다. 광야의 시간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 나온 사람은 작은 감사에도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됩니다. 이전엔 지나치던 말씀 한 구절이 지금은 삶을 이끄는 음성이 됩니다. 4장. 하나님은 광야에서 멈추지 않으신다. 성경과 우리의 삶은 늘 광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걷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끝에 가나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광야 시험 이후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다메섹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은 늘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음성은 위로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며 회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엔딩. 묵상의 자리로 초대하며 광야는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음성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바꾸어 갑니다. 오늘 나는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있나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한 걸음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4부. 순종 들은 음성에 응답하는 삶. 신앙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서 신앙의 진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들은 음성은 항상 순종을 요청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1장.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늘 결단의 순간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시 22분. 이 짧은 말씀이 제자 베드로에게 던져진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선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인가? 주변 사람의 기대인가? 내 욕망의 습관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삶의 중심축을 바꾸어야 합니다. 2장. 순종은 내려놓음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뭔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놓지 않으려는 걸 먼저 건드리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시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장. 현실에서의 작은 순종의 구체. 40대 이후의 삶은 젊은 시절과 다르게 크게 바꾸기보단 작게 견디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삶의 틈에 순종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예시 1. 관계의 순종.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말합니다. 너는 먼저 화평하게 하라. 마태복음 5:24.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 작은 결단 하나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예시 2. 재정의 순종. 헌금은 하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열려 있는지를 보십니다. 작은 순종. 매달 정한 금액을 꾸준히 드리는 신실함. 갑작스런 수입 중 일부를 감사로 구분하는 지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시 3. 말과 태도의 순종. 오늘 하루 말을 아껴야겠다. 불평 대신 감사를 해보자.
아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자.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한 작은 순종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훈련이 됩니다. 4장. 순종은 이해가 아닌 신뢰로 하는 것. 순종은 이해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안 풀릴 수 있고 기도는 여전히 무응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5장. 순종의 열매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의 삶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결국 말보다 강한 설교가 됩니다. 그들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나는 오늘도 순종하려 한다. 엔딩. 지금 당신의 순종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나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 기도. 주님, 제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그 음성의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순종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5부. 인생의 끝자락 다시 들리는 그 음성.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음성은 늘 우리 곁에 있었음을.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짧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어집니다. 1장. 지나온 길에서 다시 들리는 그분의 음성.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많은 순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8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 자체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은 땅이었다는 것을. 2장. 기억의 신앙, 회고의 믿음. 60대 초반의 고백. 나는 젊을 땐 사역을 했고 가정을 책임지느라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고 아내와 단둘이 남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내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음성은 따뜻하면서도 정직했습니다. 이제야 너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지금 나는 예전보다 일을 더 적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 들립니다. 삶의 결산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도 마지막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삶을 회고합니다. 야곱은 임종 전 아들들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기르셨다. 창 48시 15분. 다윗은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숨이 사그라들지라도 주는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다. 시편 27장 1절. 이 고백들은 광야를 통과한 영혼만이 할 수 있는 묵은 믿음의 깊은 음성입니다. 3장. 끝이 아닌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순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 은퇴 후 다시 시작된 삶. 60세의 교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매주 유튜브에 성경 묵상 한 편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안 봤지만 지금은 100명 넘는 분들이 꾸준히 보십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4장. 하나님의 음성은 마지막에도 희망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약해지고 관계는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은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분의 음성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삶의 끝자락에서 남기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그 자체로 다음 세대에게 유산이 됩니다. 우리는 떠나가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다음 사람들의 신앙의 흔적이 됩니다. 자녀에게, 후배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언으로 남게 됩니다. 엔딩. 광야의 끝 그러나 은혜의 시작. 지금 나는 어떤 기억을 남기고 있는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는가? 기도. 하나님, 젊을 때도 중년의 바쁨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인생의 저녁 무렵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이 내게 속삭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조용히 그러나 온전히 나의 나머지 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6부. 하나님의 질문. 광야는 단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질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너는 누구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내 삶을 되돌아보게 했고 내 믿음의 뿌리를 흔들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한 장. 하나님은 왜 질문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인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내가 낳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왜 질문하실까? 하나님은 몰라서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존재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핑계도, 체면도, 이성도 내려놓게 됩니다. 2장.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정체는 장소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은 범죄 후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숨어버립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거기에서 지금 나를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여전히 부르고 있다. 3장.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지쳐 쓰러진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 도망칩니다. 도망의 끝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너 정말 여기 있어야 하니? 너의 자리는 지금 이게 아니야. 너의 사명과 존재를 잊지 말아라. 이 질문은 자기 자리를 잊은 모든 이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4장.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던지신 3번의 질문. 요한복음 21장 15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 질문의 무게는 얼마나 컸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고백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상처를 긁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다시 끌어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장. 광야에서 듣게 되는 질문. 하나님의 질문. 너 지금 어디 있니? 의미는 위치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묻는 질문.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니? 순종과 신뢰의 실제를 점검하는 질문.
너 이제 나와 함께 갈래? 재출발의 용기를 주시는 질문. 내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불가능해 보여도 가진 것에서 시작하라는 질문.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용서와 자유를 선포하시는 질문. 6장. 철학자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질문. 철학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묻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를 묻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를 묻고 그분의 너는 누구냐? 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 하나님은 응답보다 질문으로 우리를 성장시킨다. 믿음은 답을 아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해질 때 시작됩니다. 7장. 삶의 전환점마다 던져지는 질문. 40대, 50대, 60대. 삶의 전환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평생 모은 것, 그걸 누구에게 남기겠느냐? 너의 마지막은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엔딩. 오늘 내게 들려온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신가? 기도. 하나님, 당신은 질문으로 나를 깨우십니다. 비난이 아니라 회복으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질문에 회피하지 않고 오늘 정직하게 예라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